등록교인만 8만여 명.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다니는 교회로 알려진 소망교회. 이곳에서 16년 동안 담임 목사로 재직한 김지철 목사가 올해 1월 퇴임한 뒤에도 교회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끈질긴 K가 추적해봤습니다. 김지철 목사는 퇴임 당시 과거 같은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가 받았던 전별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됐습니다. 전별금은 목사에게 일종의 퇴직금과 같은 겁니다. 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같은 약속은 지켜졌을까? 김 목사의 퇴임을 앞둔 지난해 10월 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회는 퇴직 후에도 김 목사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은퇴 후 10년 동안 매달 730여만 원의 생활비와 차량 렌트비 65만 원을 지급하고 8억 5천만 원에 매입한 사무실도 제공키로 한 겁니다. 김 목사가 현재 살고 있는 교회 소유 아파트도 무상으로 계속 쓰도록 했습니다. 형식만 전별금이 아닐 뿐 실제로는 김 목사에게 퇴직 후 엄청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김 목사 은퇴 준비위원장이었던 모 장로는 당시 다른 장로들에게 전별금으로 한 번에 처리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김 목사가 그렇게 받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소망교회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매달 지급하는 생활비만큼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납부 내역과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어떨까 했을 때에도 교회 형편에 맞게끔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에게 아무래도 이상하죠. 그런데 교회가 제공한 아파트와 사무실, 차량 지원금 등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김 목사 본인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시작사고도 공부해서 교부가 하시는 분은 사실 해내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법상으로 어떻게든 계산해야 될지는 소망교회 측은 위법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교회법이 우선이라 강조합니다. 교회가 납득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제도도 있다. 심지어 은퇴를 하셨는데도 계속 그거를. 아니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김 목사는 건강 문제 등으로 응할 수 없다면서 비공개 만남을 통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세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혼자서 외로이 교회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기자가 있었는데 바로 혼란스러운 시국에서도 이 킹 시국에 혼자 이 뜬금없이 교회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바로 정유럽 기자였습니다. 이제 뭐 녹화 시점으로는 뭐 며칠 전인데 어제였죠. 이 소망교회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일 뭐 영향력이 크고 그렇죠. 뭐 고소영 정권 할 때 그 소망교회죠. 소망교회죠. MB 정부 때 그 소망교회를 저격하는 리포트를 해서 지금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더만 거기도 기사에. 이게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전별금 안 받겠다던 소망교회 담임 목사 약속을 지켰을까요? 라는 리포트입니다. 짧은 리포트로 무슨 내용인지 먼저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송 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저희는 이 특정 종교를 비난하거나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에피소드의 취지를 좀 잘 설명해 주신 댓글이 저희 유튜브에 달려서 그거부터 읽어드릴게요. 요거 오규정 기자 좀 읽어줄래요? 유튜브 댓글? 유튜브에요. 홍당무님이요. 기독교인입니다. 보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교회는 이렇지 않다. 안도할 때가 아닌 것 같네요. 사회에서 교회 내부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내부에서 해야 할 일은 그 악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에도 못 미치고 도덕적인 잣대에도 못 미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목회자 성도들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살이 썩고 악취가 나는데 가려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네. 정혁 기자 리포트에서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위법 소지를 인정하지만 교회법이 우선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신의 논리. 네. 정말. 신의 논리는 진짜 말 그대로.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신의 논리인데. 근데 일단 이거 왜 취재하게 된 거예요? 정혁 기자가 개인적으로 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소망교회에 대한 증오 뭐 이런 게 있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잖아요. 아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진짜. 저번에 이제 성락교회 취재해서 우리 같이 방송도 했었잖아요. 네. 그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뭔가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치유를 받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듣고 있으면 과연 저 사람은 저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신부님들이나 스님들은 이렇게 정해진 급여를 받으세요. 네. 그 교단의 성격상 목사님들만
이제 각 교회 사정에 따라서 약간 처우가 다른데 아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나라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교회 개신교라는 게 보통 이제 각 교회가 다 독립된 하나의 단체 주체로 인정을 하는 게 보통이죠. 전통이 네. 각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이제 교단의 특성인데 네. 유독 특히 우리나라 교회도 많고 특히 대형 교회는 굉장히 그 규모나 그 목회자들의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겉에서 보는 그 생활 수준들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냥 알아보고 싶었어요. 석 달 됐어. 석 달 됐어요. 그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이게 뭐 취재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일단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한 건가? 여러 취재를 해봤지만 사실 이번 건처럼 뭔가 이렇게 좀 방해와 회유와 공작이 들어온 경우는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만나는 교회 관계자들이 항상 우리 회사 간부 이름을 하나씩 대요. 누구 국장님 잘 계시냐, 어떤 본부장님하고 어떤 관계다 이렇게 말씀도 좋았어. 하시고 실제로 그 관계자가 저한테 연락도 하시고 회사 간부가 그래서 심지어는 프로그램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네네. 이제 KBS에 이제 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가 네. 직접 연락을 저한테 해서 이게 소망교회로부터 거액의 프로그램 후원을 받기로 했는데 보도를 좀 늦춰달라. 아.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처음에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후원이 걸려 있으면 이게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도 아니고 조금 시기를 그 정도는 뭐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도장 찍고 해달라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협의 끝에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이 한 서너 번 됐어요. 제가 취재한 김지철 목사의 측근들을 취재하면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와요. PD한테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저희 팀장이나 뭐 저희 간부급. 그러니까 자꾸 이게 반복되니까 저도 뭔가 미심쩍어서 그래서 지금도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이게 실제로 그런 계약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회의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그러고 근데 뭐 그런 후원이 있었다고는 하고 근데 아직 돈을 받은 건 아니고 나오는 언급되는 돈들의 액수가 장난 아니었는데 네. 우리 강병수 기자가 요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2644님께서 저 교회에선 저 돈의 액수가 큰 금액이 아니라서 큰 돈을 만져대니까 경제관념이 없어졌나 봄. 네, 다음 댓글도. DAYH님께서 헉 저런 목사님 적금 안 드셨어요? 모르셨나 보다. 서민 월급쟁이들은 다 자기 월급으로 적금 들고 연금 붓고 한답니다. 전별금이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지적하고 싶었던 거는 세금 문제였는데 전별금은 퇴직금이에요. 그 소망교회를 개척하신 저 곽선희 목사란 분이 2003년에 퇴임하셨는데 전별금으로 91억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전별금은 10억이고 그다음에 여러 아파트 뭐 차량, 사무실, 비서, 급여 이런 걸 총 합쳐서 제공한 총액이 91억이라고 소망교회가 밝혔어요. 근데 이제 그 전별금을 이 목사님은 올해 1월 퇴임하실 때 본인은 안 받겠다. 아름다운 퇴임이네요. 그래서 실제로 기사도 그렇게 났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전별금을 안 받은 게 아니고 일단 매달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730만 원씩을 받으시고 잠깐 매달 죽을 매달 때까지요? 향후 10년 동안 지급하고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결정 사항에는 연봉 8,700이네요. 그건 생활비고 기본적으로. 생활비. 그다음에 생활하는데 아파트 아파트 55평 아파트 지금 시가를 제가 알아봤을 때 17억이더라고요. 17억짜리 아파트에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네. 교회 소유의 아파트 그 명의가 교회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사무실 사무실 따로. 성수동의 사무실 아 은퇴했는데 사무실이 왜 필요해요? 이제 본인의 어떤 은퇴 사업? 이후에 그 재단이 있어요. 미래 네. 목회와 말씀 연구원이라는 강연도 하시고 대담도 하시고 그 사무실 그다음에 이제 차량. 근데 차량을 교회에서 렌트를 해서 매달 렌트비를 이제 줘요. 그러니까 차를 사준 게 아니고 렌트를 해서 렌트비를 교회가 내주는 거지. 그게 이제 한 달에 65만 원씩. 한 달에 65만 원. 그 이렇게 이제 받는 돈들이 첫째로는 교회 신도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도 있고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의 그 의결은 받았죠. 근데 이제 그 당회라는 의사 결정 기구는 목사와 장로만 참여하는데 교회법상 이거는 신도들의 의결을 다시 한번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절차는 없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취재한 그 취재원들도 당시에 반대했던 장로나 뭐 일부 관계자들이었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받았으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나 일반 서민들은 퇴직금도 세금 떼고 받잖아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세금을 회피한 대목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와 사무실이 교회 명의거든요. 근데 현행법상
교회 명의의 부동산에 세금을 안 매겨요. 우리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다고 종교인들이 뭐 세금 다 낸다고 착각을 하시지만 종교인 과세는 그 종교인들의 소득세의 문제고요. 그 종교 시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여전히 비과세예요. 근데 이제 법에는 분명히 명시돼 있는 게 비과세이되 종교 목적으로 쓸 때만 비과세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교회 명의의 이 부동산을 종교 목적이 아닌데 쓰고 있는데 어쨌든 세금을 안 내는 거죠.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당사자도 인정을 했고 세금을 안 내고 임대료 같은 것도 안 내요? 교회가 안 받죠. 아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서요. 연봉 1억 5천으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냐 이런 말 했다는데 그건 그러니까 이제 8분이 나오셨어요. 장로님 8분이 나오셨는데 정연욱 기자 혼자 갔는데. 네. 예, 예. 근데 그 8분이 소망교회잖아요. 네. 장로님들이 다 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그다음에 검사 출신 그래서 막 거기서도 막 누구 기자는 어떻게 어디 있고 뭐 KBS 자기 예전에 누구랑 어디 특히 이제 검사 출신의 차장 검사 하신 분이 있었는데 뭐 누구 기자랑 자기가 아주 관계가 좋고 그 얘기만 한 30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일방적으로 해명을 막 8분으로부터 들었죠. 제가 네.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집요하게 물은 부분이 세금 문제.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어쨌든 세금을 안 낸 게 사실이니까 이제 그 부분은 결정적인 해명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약간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이 김지철 목사의 그러니까 소망교회 담임 목사의 현직 연봉이 1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소망교회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네. 근데 야 1억 5천을 갖고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냐. 자녀 교육비로 보통 다 쓰는데 그럼 어떻게 집도 구하고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게 목회자들은 재테크를 못한다. 지식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한다. 한꺼번에 돈을 주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지적했던 것이 이게 이렇게 나눠서 아파트 따로 뭐 이게 주지 말고 차라리 그냥 그러면 깔끔하게 거액이라도 전별금을 몇 억 주고 뭐 몇십억이든 주고 정확하게 퇴직소득을 그렇죠. 해서 세금 세금을 매기고. 내면 깔끔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기 당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수룩해서. 그래서 그게 할 소리입니까? 뭐 하여튼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아 어떻게 1억 5천 갖고 이거 우리가 이 돈 안 주면 어떻게 사냐 노년에 라는 해명이었어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해명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러니까 돈에 대한 관념이 우리랑 조금 그러니까 다르다. 데이 H님 말씀이 우리들은 다 월급으로 이거 쪼개가지고 연금 보험 들고 적금 붓고 그러는데 그 목회자들도 그 연금이 있거든. 우리가 이제 연금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뭐 사학연금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어요. 이제 월급에서 공제되는 그래서 이제 노후에 받는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어떻게 사냐 막 계속 좀 도의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생계 유지에 그렇게 쪼개서 주는 이유는 세금 때문인 거예요? 이 세금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이제 그것도 저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면은 은퇴 준비 위원회가 꾸려진대요. 은퇴 준비 위원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측근 장로였어요. 네. 근데 그 장로가 이제 당회라는 데서 의결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당회는 투표하는 데고 그 전에 이제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이 한꺼번에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워낙 액수가 크니까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세금 문제가 워낙 액수가 크면은 감당하기가 좀 골치가 아프니까 이렇게 나눠서 주길 원하신다고 장로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탈세 모의를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의도가 관철이 된 거죠. 그 정연욱 기자가 네이버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LSRA 땡땡땡님 전별금은 퇴직금인데 안 받았잖아요. 기타 사택이나 사무실은 모두 교회 소유고 생활비는 예우 차원에서 교인들이 결정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는 것이고 너무 확대 과장 비방하는 뉴스입니다. 네, 기레기네요. 네, 다음 댓글도. 마크 땡땡땡님이 부자 교회의 퇴직 목사에게 교회가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인정한 범위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기독교인만으로 구성됐나요? 교회법을 운운하며 사회 일반법을 위반하시면 되나요? 부당한 돈에 대한 집착 참 보기 그렇네요. 네, 일단 그 정연욱 기자 리포트에도 나와 있지만 그 교회에서도 위법 부분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죠. 이건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딱 어느 포인트를 딱 인정하나요? 그러니까 아파트, 그다음에 차량, 사무실. 이거는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서 세금 낼 필요 없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 목적일 때는 안 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세법 계산을 잘 모르겠다. 세법상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로가 크시고 나가서 이런 활동을 하시겠다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왜 이거 갖고 자꾸 문제 삼냐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일단 대한민국 법은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아니 소득세법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과세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쪽도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법도 있지 않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잠깐만,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랑 차장검사 출신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법조인들도 많이 계시다고. 교회가 납득하지 못하는 법도 있다 이렇게 윽박질러요. 큰일 났네. 뭐 저는 그냥 듣고 있었죠. 그러시면 아니 저기 프레삼님께서 세상법은 다 무시하고 교회법만 운운하려면 지구를 떠나라라고 하셨는데 계속 떠나라. 저한테 약간 좀 너는 이해 못하겠지만 교회의 법은 이런 것이다. 교회의 규칙과 교회의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아니, 의사결정은 세상 그 속세와 다르다. 궁금한데 아닌데 왜 국세청은 가만 냅두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종교인 과세가 작년 1월부터 시작되는데 종교 시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안 하죠? 취재하면서 확연히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 심지어 국회에서도 그렇고 세무당국이 의도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냥 방치해놔요. 국세청이 물어봤어요 혹시 왜 이거 물어봤지만 뭐 명시적으로 하는 얘기는 뭔가 세무조사할 만한 건이 없었다는 건데 이를테면 우리가 저번에 성락교회 때 다룬 목회활동비만 해도 그게 법적으로는 실비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액으로 몇 천만 원씩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세무조사에서 너 왜 그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 있던 장로 한 분은 계속 본인이 국세청에 38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왜 계속해? 그러니까 네가 세금에 대해서 뭘 모르나 본데 이거 다 그냥 안 내도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잘 모르면 좀 그냥 우리 얘기 듣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기묘한 세상에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라. 아니 근데 그럼 리포트 나가고 나서 소망교회에서 항의 같은 거 안 왔어요? 일단 제가 리포트 전에 이제 디지털 기사가 먼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의 문자들 그리고 이제 지옥에 갈 것이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당사자인 목사님 네. 뭐 그분들한테 지금도 많이 연락이 오고 있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요 김지철 목사를 직접 또 만나서 취재했다고 하는데 우리 오규정 기자가 요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다음에서 청소리님이요. 이 기사 쓴 기자야. 정윤욱 기자야. 소설 쓸래? 교회 직원 누구랑 대화했냐? 다 불러봐. 상상으로 쓴 건 아니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이제 그냥 소설 쓴 겁니까? 텍스트 기사를 보신 것 같은데 뭐 방송 리포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 녹음해서 목소리가 나갔고 그 녹음한 그 관계자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1대8로 취재를 했던 그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재 형식상 그 당사자 교회 입장은 들었지만 당사자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 10차례 정도 인터뷰 요청을 여러 통로를 거쳐서 했는데 뭐 다 응하질 않아요. 대답이 없어요. 김지철 목사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김지철 목사가 대담자로 나서는 공개 행사가 마침 딱 있었어요. 10월 초에. 그래서 이제 거기 찾아갔죠. 그 행사가 저녁 7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7시쯤 가서 목사님 잠깐 뵙고 싶다 했더니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뭐 그 행사 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가서 밖에서 기다렸어요. 한 3시간 정도 기다렸죠.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오면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쪽도 나가면서 막 억지로 찍히고 이런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제 촬영 기자 없이 저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1대1로. 그때까지 이제 저는 실물을 한 번도 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빈 회의실에 가서 이제 앉아서 기다렸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오래 취재를 해왔지만 어쨌든 거물급 목사님이시고 그렇죠. 그 소망교회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신사동 한복판에 있는데 그 길이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되면 그 대로변까지 교통이 마비가 돼요. 제가 일요일에 가보고 놀란 게 이 소망교회는 한물 간 줄 알았더니 여전히 장난 아니에요. 그 일대가 마비가 될 정도의 신도들이 모여요. 등록교인만 8만 명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좀 주눅이 들었죠. 만나기 전에 이분을 대면한다니까. 그래서 딱 대면을 하자마자 반갑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날 피해왔으면서. 근데 한 10분 얘기하니까 이 저의 이 긴장과 이 주눅든 이게 다 해소가 됐어요. 왜요? 저도 나름 이제 그동안 취재했던 거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제 준비해간 질문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게 뭐가 문제냐라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데 자꾸 이렇게 날 괴롭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굉장히 그
바쁜 나를 고작 그거 갖고 자꾸 나를 찾아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니 이제 그때부터 저한테 본인이 은퇴를 올해 1월에 했으니까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 뭐 세금 문제 갖고 그게 취재를 한다고 들었는데 문제가 있으면 내가 교회에 얘기해서 내게 하겠다. 내가 지금 은퇴한 지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이런 걸 지적해줬으니 굉장히 고맙다. 내가 이거 알았다 이제. 이제 내겠다. 감사하네요. 내가 내는지 안 내는지 한번 네가 지켜보고 그래도 안 고쳐지면 그때 보도해라. 아니 그건 내가 그거는 뭐 지금 저희가. 인터한 지 이거밖에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나를 너무 모욕하는 거다. 저는 근데 현장에서 어쨌든 제가 들으러 갔으니까 그렇죠. 잘 계속 들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게 네. 약간 수긍의 의미로 받아들이신 모양이에요. 아, 얘가 내 말을 듣고 어. 있구나. 그 여러분 그 이렇게. 기자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크 대놓고 이거 당신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아니, 계속 말씀하시라는 그런. 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저만 일체 녹음도 안 아니, 했어요. 그렇죠. 예. 뭐 몰래도 안 했어요. 예.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뭔가 약간 본인도 마음에 좀 벽을 허물고 저를 그러니까 그분이 입시학원으로 따지면 정말 고액의 강사, 스타 강사잖아요. 그렇죠. 저를 1대1로 항상 성경 공부를 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좀 왜? 인생의 여러 어려운 점을 파격적인 제안. 진짜? 제가 아 이건 페이커가 개인적으로 붙어가지고 그렇죠. 롤 가르쳐주고. 정글로 하는 거 알려주는 거랑 거의 그런 급 아닙니까? 임요한이 스타크래프트 가르치고 임요한이 붙어가지고 지금 언제적 임요한 얘기야 지금. 진짜. 제 하여튼 아니, 대박인데? 제가 취재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화번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알려준 몇 개 번호가 있었는데 다 바뀌어갖고 통화가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 본인 전화번호를 찍어주더니 야. 언제든 전화하면 자기가 바로 받겠다. 그리고 늘 인생에 대해서 내가 꾸준히 상담을 해주고 싶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싶다. 야.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지금 같이 기도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당황했죠. 당황스럽다. 당황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취재원은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기사가 나간 뒤에는 그럼 바로 그러니까 돌발했어.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아, 네. 문자가 왔는데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참여하고. 좋게 끝난 줄 아셨는데 우리가 좋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기사가 왜 나를 이런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기사를 쓰는지 자기는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기사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요? 하고 물어보시는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제 대답은 아직 안 드렸지만 그 대답 뭐 리포트에 다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한 단면이 될 수 있는 장면이 소망교회 이제 외경 스케치를 하려고 이제 소망교회 바깥에서 촬영 기자랑 막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무처장이 막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와서 이제 막 이제 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못 찍냐? 왜 사무처장이면 교회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높은 직급의 장로예요. 찍냐? 네. 그 앞서서 1대8 그 자리에도 계셨고. 네. 그래서 이제 슬쩍 저한테 오서 이제 막 이제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어떻게 알고 나오셨냐 했더니 CCTV를 봤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CCTV를 하루 종일 보고 있냐?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러냐면 노숙자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대형 교회가 그건 좀 약간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네. 아주 단적인 시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망교회를 개척한 곽선희 목사는 2008년에 지금 MBC 최승호 사장이 그 당시 PD수첩에서 벤틀리 타는 목사에서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아까 제가 91억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삼성동 아이파크에 살고 계세요. 벤틀리를 여전히 몰고 다니신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교인들께서는 제 기사를 많이 비판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막 메일 반응을 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는 그러면 뭐 부자면 안 되냐? 목사는 뭐 전별금 받으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목사도 뭐 호화롭게 살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그 사회적 베풀어야 될 약자, 사람들한테. 노숙자 아니면 막 결손가정, 결식아동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요만큼의 공감 의식을 갖고 있을까? 저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예수가 가장 낮은 자들한테 가서 같이 연대하고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서 우리가 성인으로 추앙을 하잖아요. 네.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런 목사님들이 과연 그들에게 감정이입을 할까? 자기의 일상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1분이라도 할까? 이런 의구심이 일단 들고요. 대형 교회가 노숙자들이 그러면 안 되나요? 교회가 그렇게 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숙자들 들어올까봐 CCTV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사 둘러대는 말일지라도
대형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닫힌 시각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의 특권을 1억 5천 갖고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냐 이런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 예전에 연욱 선배랑 비슷한 얘기 하다가 생각했던 건데 이 교회에 가면은 왜 교회 이제 표 같은 게 있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나타내는. 근데 그 성경 말씀 중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수고하고 네, 짐진자들 수고하고 나에게 짐진들아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케하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대형 교회가 과연 수고하고 짐진자들에게 조금의 공간을 내줄 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경제관념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리포트에서 주로 지적하는 게 세금인데, 세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4대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내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일원이라는 표시이기도 하고, 그것도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내면 되지.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이런 생각을,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진, 세금조차도 우습게 하는 그러니까. 목사나 교회가 예수의 가르침인 뭐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을 사회에 구현할 자격이 있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잘 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고작 세금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냐는 말투는 정말. 근데 저는 그런 문제 의식으로 네.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는 국세청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국세청이 이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직무 유기하는 겁니다. 이거 일 안 하는 거잖아요. 왜 이거 가만둡니까? 이건 좀 국세청이 좀 더 빠릿빠릿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니다. 이거는 정연욱 기자의 큰 그림이다. 어? 정연욱 기자가 이 태극기 집회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교회를 조지는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근데 이 주장이 댓글에만 있는 게 아니라 KBS 내부에 노조에서 이걸로 성명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였을 수도 있지만은 이거 성명서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내용을 제가 짧게 설명을 이게 드릴게요. 우리 KBS 노조 중에 하나죠. 그렇죠. 성명서인데 제목이 KBS 기독교가 무서워 교회를 공격하는가? 라고 하는데, 최근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고 문재인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국민 집회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 주최하자 교회를 공격하는 보도가 늘고 있다. KBS 뉴스9는 10월 21일 한국 대형 교회 중 하나인 모 교회의, 그러니까 이게 소환교회죠, 은퇴 목사에게 교회 측에서 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했다. 교회는 세속적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신앙 규범과 교회법이 있다. 이게 노조 성명서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를 부쩍 많이 보도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문재인 정권을 집중 비판하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일종의 기독교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닌가 의심된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지상파 방송의 선전선동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기독교는 탄압할수록 더 강해졌다는 역사적 사실도 상기하길 바란다. 이거 한기총이 쓴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저는 이 성명을 그 처음에 좀 오늘 다른 기사 쓰느라 못 보다가 그 소망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이제 카톡을 보내셔서 전 소망교회 성명서인 줄 알았어요. 이거를 장로님한테 받았어요, 이 성명서. 그 제가 그 김재철 목사의 최측근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이 이제 계속 이제 어제 보도와 관련해서 연락을 주시고 계신데 이제 뭐 대답은 안 드리고 있지만, 이 긴 글을 보내셔서 보니까 성명이라서 소망교회가 성명을 썼구나. 쓸 수 있지 이렇게. 근데 교회가 성명을 쓰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우리 회사에. 그래서 우리 회사에. 근데 저는 한기총이 집회를 주관하기 훨씬 전부터 부끄럽지만 취재를 오래 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데. 근데 이거 우리 내부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도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MSI님께서 MIS님이 이명박이 다니던 교회라고 이름 거론하며 죽이자는 거지. 이번 정권에 반대하는 종교이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 봤자다. 종교를 건드려봤자 너희만 힘들어진다. 머리가 나쁘구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라면서 죽이려는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저희 책임도 좀, 저희 팀의 책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성명서를 보고 드는 생각이, 최근에 저희가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한 그 빤스 발언, 이 사람이 내 성도가 됐는지를 알려면 빤스를 내리라고 해보면 알 수 있다 뭐라는 역대급 멘트죠. 그거에다가 최근에는 집회하면서 헌금함 또 돌려가지고 한번 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잘 네, 많이 조졌거든요. 그러니까 팩트 그게 체크 팀에서 섞여서 정윤욱 기자 걸로 이제 폭발이 된 거죠. 그쵸. 참다 제 폭발하실 기사를 것 같네요. 보시면 오히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화를 내셔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기사 취재하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예수한테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반역죄로 고발하려고 함정 질문을 해요. 로마 제국 황제한테 세금을 과연 내야 됩니까? 이게 질문을 해. 그러면 예수가 내야 된다 이러면은 예수를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저 앞잡이다라고 얘기하고 안 내도 된다 이러면 이제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려고 교묘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때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내고 하나님 그러니까 법은 지켜라라는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보통 종교인 과서 얘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네. 성경 구절인데 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쨌든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종교법 운운하면서 뭐 그런 게 따로 있다 이해를 못한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훈계를 하는 거는 좀 곤란하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 리포트의 가장 핵심은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사회인들이 이해 못하는 교회법이 있다. 거꾸로요. 교회가 이해 못하는 사회법도 있다. 교회가 이해 못하는 사회법도 있다. 이 멘트는 정말 나와주세요. 이 뭔 개소리야!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앞으로는 좀 이거 후속으로는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세요? 소망교회가 규모가 엄청나게 큰 교회다 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쓴 기사는 제가 취재한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요. 굉장히 특히 김지철 목사가 연루된 돈과 관련된 비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소망교회에 관한 기사를 앞으로 좀 몇 번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종교 전문 기자 정현우. 아니 근데 뭐 진짜 그래서 뭐 보도할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뭐 다뤄둘 수는 없고요. 냉정해. 냉정하게 뭐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보도 있으면은 자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얘기가 되면 자 마지막으로 IAMN님 댓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나도 크리스찬이지만 정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저런 목사들 호의호식하라고 내가 11조 하나 싶다. 나는 정말 아이들 맛있는 거 못 먹이고 나 입을 건 하나라도 아껴서 내는 헌금인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거짓 증언하면서 그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아시겠지. 감사하면서 헌금하다가도 이런 기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 표현이 아니라 목사에 대한 감사 표현이 아닌지 많이 의심스럽다. 차라리 그냥 개척교회에 헌금하고 말지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